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비교적 좀 짧아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에덴이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었는지 네 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보 칼럼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말씀을 다시 좀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제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쓰신 마르바던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한 권의 비교적 얇은 책을 쓰셨는데 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안에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많은 내용들을 이미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말씀을 보지 않았고 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홈빌더 가정을 인도할 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물론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결혼 준비가 그저 집장만과 혼수 준비가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부부의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모른 채 그냥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나 주변 선배들로부터 보았던 그 본이 결혼의 전부 본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이 가정의 원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경험이 진리이면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평생을 살아가는 결혼 또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과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처음 가정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던 그 좋은 가정으로 우리가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에 담긴 가정의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18절
이게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연발해서 감탄사를 내셨는데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을 때는 1장 31절의 말씀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하지만 남자만 만드신 상태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모든 독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때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사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경우는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주를 위해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그 부르심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표현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죠. 그렇게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신도 그렇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랑을 주고받을 그 대상을 만드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19절 20절은 문맥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느낌입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끼어드는 것이죠. 자, 본문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에 왜 나올까 이제 의아한데, 자, 우리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들짐승들과 또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이끌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은 더 많죠. 며칠 전에 저희 집 큰아이와 이야기하다가 강아지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강아지 종류가 많았습니다. 개들이 별별 이름을 가진 이제 강아지들이 많았는데 강아지 한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었을까요? 한 사람이 그걸 다 지으려고 하면은 아마 머리가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 어려운 일을 굉장히 쉽게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19절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아담이 보고 돼지다 이렇게 하면 돼지가 되는 것이고 또 전 코끼리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특성을 일일이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안에 하나님 닮은 뛰어난 지혜로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가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점점 인간 안에 그 지혜로움, 하나님 닮은 지혜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지혜로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이 아무리 많은 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가 성령의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즉 하나님 닮아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담 안에 부어졌던 그 지혜가 점점 더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주로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제 부모가 짓죠. 그 아이의 호주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 생물의 호주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치 집안의 가장이 정말 그 가장의 마음으로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담즙을 채취하기 위해서 곰을 감금하고 거기서부터 막 담즙을 짜내는 이런 동물 학대, 어마어마한 여러 동물 학대들이 막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 20절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없다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지 못하였다,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본문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면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그 이유가 이중 의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 자신만 짝이 없다는 사실에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나만 짝이 없지 이렇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동물의 이름을 막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짝이 어디 있나 열심히 찾았지만은 이 말씀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찾았지만은 아담이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같은 거를 보고 좀 비슷한데 저게 내 짝일까? 이렇게 했다가도 저 아니다. 이래서 이내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의 짝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기다리시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원할 때 응답을 주셔야지만이 진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담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최상급의 표현, 최상급, 저 여자가 가장 최상의 여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찾던 자신의 짝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탄성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짓는 과정이 없었다면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타났어도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찾고 애를 타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여자를 나타나게 하시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간장을 타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처럼 애타게 찾고 찾아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검증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그걸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익은 이렇게 어렵게 얻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짜 귀한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진짜 버릇만 나빠지고 그 귀한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어렵게 하나씩 얻어내는 기쁨이 그게 진짜 큰 기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가정의 원리 첫 번째는 부부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이 지음받은 아담은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자신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토로게 가족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에로스는 성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좋아하다의 뜻을 가진 필레오, 이것은 이제 받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인데 주로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사랑이 대부분 이 앞에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이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제 자신을 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전부를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남자가 이 사랑을 그대로 이 하나님 형상,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할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줄 거야. 내가 사랑을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원어를 볼 때 이 사랑하다의 뜻이 뭐냐? 아가페입니다.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 하나만 꼭 붙들고 있어도 결혼 생활이 참 많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관습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사랑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남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우리 남성들이 잘 하다가도 한 번씩 버럭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내가 참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성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버럭 내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참아주겠는데 나에게 침뱉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셨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이 과정이 우리 남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과정입니다. 24절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라 이렇게 하는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 과정이 두 사람이 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합한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악교나 풀로 두 재료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이 두 재료를 붙이기 전에 선행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사포와 같은 것으로 거친 면을 계속해서 문질러서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떨어지지 않고 두 개가 완전히 잘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막 기본인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자신을 깎아내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남성들의 연약함, 모남, 그것을 깎고 다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또 봉사를 이리저리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부부가 경건한 사랑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하나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를 보니까, 두 번째 원리는 이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잠들다는 히브리어가 일반적으로 잠자다는 히브리어하고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거의 마치 수준의 초월적인 잠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잠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아담이 개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싸울 때를 연상해서 각색을 해보면 아마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을 했겠죠. 타락한 이후에. 근데 막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 뽑으실 때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 줄 아느냐. 너 나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어디 갈비뼈 주제에 나한테 까불고 고개를 쳐들고 있냐. 자, 그러면 하와는 또 이렇게 막 반박했겠죠. 또 그 갈비뼈 타령이냐. 지겹지도 않냐. 누가 나를 만들라고 했냐. 나도 너 만나서 고생이다. 어이구 지겨워라.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런 교만을 떨지 못하도록 아예 아담을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창조에서부터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본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본질상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겁니다. 동일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이름에서부터도 동등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 보십시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볼 때 이쉬, 남자는, 여자는 이샤입니다. 같은 어근의 남성형, 여성형으로만 표현했을 뿐 동일한 어근의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동등하다는 것이죠. 또 돕는 배필을 영어로 보니까 헬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 번역이 미흡하죠. 여자가 헬퍼라고 해서 옆에서 시중 들거나 도와주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면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가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적 동사입니다. 참 재밌는 동사죠. 인간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 때 여기 도움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셀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창세기 2장에서만 여자가 남자를 돕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이 신적 동사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자를 돕는, 남편을 돕는 여자, 아내의 손길이, 그 도움의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헬라어 역본을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보에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옮겨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강한 자가 베푸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아내는 남자와 동등함을 넘어서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으로만 약한 뿐이지 여러분 그것만 빼고 나면 모든 면에서 더 강인합니다. 여자가 훨씬 강인합니다. 아마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고백하시겠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남편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남자들이 섭섭해지고 또 분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남편인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부부싸움이 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입장하는, 신랑에게로 가는 그 그림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토록 찾고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힘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남성들이 한 번씩 이런 생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자매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흔들리는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맺어주신 나의 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확신이 있고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아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다, 남편이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의 그 세 번째는 남자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창세기 2장 전체 문맥과 흐르는 같이 맞닿는 것인데,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에덴에서 남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경작한다는 것은 잘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돌보고 가꿔야 할 에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가정이고 아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의 소명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바울이 이제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풀어주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영역은 뭐냐면은 아내의 영적 행복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적 원리로 볼 때 남자의 소명 중에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남성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아내가 훨씬 더 신앙이 좋았고 남편은 거의 아내에게 끌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최초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은 남자의 소명이 뭐냐면은 아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아내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아내가 신앙을 더 잃고 있는지, 더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 매일매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자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아내를 영적으로 잘 도울지, 그 아내의 영적인 토양을 내가 잘 가꾸어 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남자의 또 한 가지 소명은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인데, 지킨다는 걸 보호하는 것이죠. 리처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참 다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이 책에 두 남성이 나오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남자가 집에 들어와 아내를 해치려고 하면 그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었네. 그러나 날마다 내 집에 들어와 아내를 해치는 남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나의 분노와 거친 말과 불평과 무관심이 아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은 바로 죄인인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자, 공감이 되시죠?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로 뭐라고 이어서 하냐면은, 이 말은 한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이다. 저자도 깨닫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여야 될 놈은 나다. 이렇게 공감하시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흠이 없는 배우자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 전에 있는 선남선녀 이 커플들은 흠이 없는 그 대상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불완전한 배우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우선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참된 행복이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이제 3장 또 다음 주 3장 이제 1장, 2장으로 지금 1월이 다 가버렸는데 3장을 또 이어갈 겁니다. 아주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참 너무 좋은 원리들을 많이 심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내야 하는데,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오늘 이제 들었는데 바르게 좀 아시고, 이 외에도 참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많은데 여러분 좀 그 원리에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신 우리 복된 남성들이 먼저 되시길 바라고, 이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